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흐름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1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기에는 무변광대해서 결국 포기를 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르시트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쉐마임 웨트 하레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어야 할 말씀이 있고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말씀들을 너무 알렸고 예서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까지 알려고 덤비다 보니 결국 본질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믿어야 할 말씀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믿어야 할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하나님, 휴거, 삼위일체,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런 것은요 절대로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런 거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을 씻어라. 그럴 때 손이 어디예요? 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손이라고 합니다. 손 씻는 것은 물에 넣고 비비는 게 아니고 손바닥에다 물을 부어주면 이것을 앞으로 위로 제껴서 물을 흐르도록 해서 다시 엎어서 이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손 씻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을 모르면은 이제 무조건 믿어라 하다 보니까 맹신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였다. 무화과는요 겨울에 안 열리는 게 아니라 1년 12달 365일 계속 맺히는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달리는 계절이 아니다는 것은 열매는 맺히는데 익지를 않죠. 겨울이니까 열매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열릴 계절이 아닌데 저주했다가 심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말씀이 있고 믿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믿어야 할 말씀을 알려고 하다 보니 본질에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 본뜻에서 위배가 되고, 그리고는 자유주의 진보하다 보니까 결국 철학이 앞서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고, 알아야 할 것을 믿어야 하다 보니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한 번씩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마시듯이 모든 일을 마침에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복주사, 실제로 복은 언제 주시느냐면은 1장 28절과 22절에서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미 그들에게 뭐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식으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사, 하나님이 복을 주다 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개인의 모든 일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일에 개입을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잘 되도록, 망하도록 한다, 엎어지도록 한다가 아니고요. 그걸 복을 준다 그라는 표현입니다. 복을 주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사,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거룩하게 하사,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이게 언제 깨끗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드리는 날이에요. 예, 그렇죠. 안식일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라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드린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일곱째 날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날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원래 일주일 내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읽어져 있는 구절인데, 이제 뜻으로 성경을 찾아가고 정확하게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먹는 즉시, 입에 넣는 즉시, 먹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거 있잖아요.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은 죽다라는 뜻도 있고요, 망한다 그라는 뜻도 있고요, 망하다. 그 다음에는 분리되다. 분리되다. 이 뭐와 분리되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건강과 분리되고, 행복과 분리되고, 축복과 분리되고, 은혜와 분리되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죽는다, 망한다, 분리된다. 그 다음에는 뭐 멸망한다, 망한다 있네, 멸망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먹는 즉시.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현대판 선악과 아시지요? 자, 이거는 창세기 선악과고, 그렇다면 현대판 선악과는 무엇이겠어요? 예, 물질의 선악과는 11조. 그 다음에는 시간의 선악과는 주일성수.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천열매.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 서원한 것.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자, 넷째로는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중요 구절을 분석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핵심은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은 다, 그러니까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 그래서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것은 노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왜? 노아가 다 순종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거 언제 봤어요? 요 내용?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주신 축복의 근원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신기하지요? 뭐요? 모든 짐승들, 모든 고기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대담하죠. 그 절대로 피하지 않잖아요. 그 큰 황소가 우리 어렸을 때 소먹이로 다닐 때 조그마한 아이가 그 줄을 가져가면 황소가요, 그 아이 절대로 안 떠봤습니다. 아주 순종하면서 고분고분 따라다녀요. 그런데 소가 왜 그 어린아이한테도 못 달라들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소 뿔나봐요. 소가 호랑이하고도 붙어 싸우는 짐승이 소예요. 그때 만약에 주인이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이기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주인을 떠받아 죽여요. 자기를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착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예? 아, 신기하죠. 그게 뭐가 신기하냐면 눈가리가 신기한 거예요. 눈알이, 소 눈은 여기 오목렌즈입니다. 오목렌즈.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비치잖아요. 비치면은 뒤에 가서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도 소가 볼 때는 이게 거인이라. 그러니까 못 달라들어요. 이 눈이 오목렌즈라서. 그리고 우리는 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잡아먹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다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땅의 짐승에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무릇 산동물은 너희가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먹어라.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뭐 목매어 죽은 고기 우리는 뭐 딱 이유는 3가지 때문에 못 먹습니다. 첫째로는 안 줘서 못 먹고, 둘째로는 없어서 못 먹고, 셋째로는 배불러서 못 먹습니다. 배불러서. 그 외에는 다 먹습니다. 어디 못 먹는 타령을 하고 있어. 배가 아직 안 고파 봤구만. 무조건 굶겨.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든 동물들은 너희들에게 식물로 주나니 다 먹어서 치우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한 걸 안 먹는 것도 죄라는 거지. 그것도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 배불러서 그래. 먹으라 하는 거는 먹어야지. 곰장어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 배고파서 그래. 배고프면 군대 가서 산악에 특수훈련 나가면 뱀이고 먹어요. 뱀이 무서워가 도망가요. 걸리기만 해봐라. 딱 잡고 모가지 따가지고 쫙 벗겨가지고 그대로 바로 씹어 먹지. 징그러워. 깨구리고 뭐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성경에 배짱이도 먹으라 했잖아요. 배짱이 굽어놔봐요. 메뚜기처럼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그러지. 어떤 사람 배짱이 눈 보고 또 이렇게 확 졸도한 사람 있대. 그거 가지고 귀뚜라미나 배짱. 귀뚜라미도 성경에 다 먹으라 그랬어. 레위기 성경에서 귀뚜라미 먹으라 그랬어. 11장에. 먹으라 하는 거는 먹어야지. 아니 귀뚜라미 눈 보고 기절해버리면 누가 누구를 먹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자, 그래서 노아가 다 준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큰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먹되 4절에 뭐라고요?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생고기 먹지 마라 그 말이네. 야,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실천하지? 아니야. 나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다 실천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노아한테 몇 마디 하셔서. 몇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니까 66권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조선시대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11만 권까지 읽었더라고. 이야, 내보다 세상에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네. 나는 7만 권 읽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은 붓글씨로 한 페이지에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아. 한 권 켜도 몇 페이지 되겠어, 그거. 그 당시에. 이거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만드던 시절인데. 그리고 붓글씨로 글씨 큼직큼직. 오늘날 이거 한 페이지 하면요. 조선시대 때 이거 한 권 다 나옵니다, 이거. 붓글씨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몇 마디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지. 그때 못 태어난 게 한이 되지. 그때 나도 태어났으면 9장 1절에서 4절의 축복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66권을 다 실천해야 되잖아요. 불리하게. 그런데 그걸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66권 중에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넓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는요. 10장 32절입니다. 이 참 이해 안 되는 구절인데 같이 보시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 속속들이요 그 세계 나라는 홍수의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전 세계가 나라들인데 근데 그 나라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자, 아담의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나라들인데 사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죠. 자, 아담에서부터 쭉 노아까지는 단일 후손이잖아요. 단일 민족이고. 근데 단일 민족이 내려왔는데 노아가 아들 셋 낳았잖아요. 아들 셋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누가 들어왔어요? 아가씨들이 들어왔잖아요. 며느리 뭐라고 써야 되나? 여자라고 써야 되나? 왔는데 이 여자는 또 무슨 색깔이에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황인종이고 하나는 새카만 거 나왔고 하나는 하얀 거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노아 조상 중에서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있어야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희박하지만은. 그런데 위에는 단일 민족으로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까맣고 하얗고 정반대되는 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 여자들한테 문제 있다. 그럼 하나 이디오피아에서 왔네. 이디오피아에서 여기는. 그것도 이거 안 되고 그 여자 문제가 아니고 셈은 황인종, 함은 새카만 인종, 야벳은 하얀 인종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배에서 한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 한국 사람들, 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베트남 가서 살았다, 아프리카 가서 살았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이미 베트남화가 돼버렸거든. 나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비행기 딱 내리잖아요. 모자만 하나 딱 썼다. 바로 그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러니까 노아시대 때 전 세계가 분열됐는데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제도 하나님이 말이에요. 왜 언어를 흩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바벨탑 이전에 하나였잖아요. 그래 바벨탑이 하나님 인간한테 도전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볏짚 가져오라 그랬는데 뭐 멋대로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들끼리 떠들다 보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황인종 셈은 이 동쪽으로 극동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루었다 그러고 함은 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고 이거는 어떻게 그쪽에 이제 원래 에덴 동산이요 터키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게 유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이게 신기해 죽겠어요. 그 살았는 거 각 지역에 흩어져서 민족이 이룬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노아의 배에서 이렇게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셈한테는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근원이 되라. 모든 종교는 셈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셈에게서 나고 함은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동생을 섬겨라. 그 섬기라는 거 동생 보고 뭐라고 해요? 네 부자 되라.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도 보면은 흑인하고 만약에 백인하고 뭐 킥복싱을 하든지 UFC를 하든지 ONEFC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뭐라든지 붙어 싸웠다. 그러면 안 봐도 벌써 결과가 나 있어. 못 이기게 돼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테니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백인이 크게 이겨 흑인은 드물잖아요. 물론 윌리엄하고 그 자매가 나오면서 이제 흑인이 한번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백인들이 수영이나 테니스는 굉장히 백인들 사이에는 고급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한테 안 가르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 노아는 믿음으로 세계를 노아는
중간 인류 시조예요. 아담은 첫 인류 시조, 노아가 중간 인류 시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같이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 새로 나온 성경에도 지시할 땅입니까? 지시한 땅입니까? 12장 1절에. 예? 보여줄 땅.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 그것도 미래네. 마찬가지네.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결론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본론은요, 떠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도 살 수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미련 갖지 마라. 결국 이것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삼중적인 표현이죠. 삼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다른 말을 바꾸면 과거로부터 네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해라.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너가 의지하던 것에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분리를 통해서 깨끗한 백성이 되라. 그 엉켜서 우르에서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엉켜서 함께 뛴 거지 말고 깨끗한 백성, 분리되는 백성이 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는요, 지시할 땅이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은 도저히 출발할 수가 없고 불안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고 순종했으면은 모르는 땅을 향하여 나갔을까?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이 지시할 땅을, 지시할 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하레츠로 나옵니다. 하레츠. 한국말로 쓸게요. 하레츠인데 레츠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는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정관사. 더. 그러니까 땅은요, 더랜드입니다. 더랜드. 이거는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땅. 막연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그 땅은 뭡니까? 이게 정관사이기 때문에 지시해 놓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 놓은 땅.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이 이미 땅을 정해 놓고 아브라함 보고 여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모르고 가죠. 그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2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여기에 여러 성읍들이 같이 다 망합니다. 성이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성읍들을 멸망시킬 때 이렇게 성경에는 복수가 나옵니다. 성들을. 19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다 보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가서 멸하실 때에 내 조카 가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조카가 롯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꼭 그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고 있어요? 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뭐를 생각하사?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꼭 저 사람들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꼭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또 팝니다. 누구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전과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여기는 바로에게 또 한번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니까 지참금으로 엄청나게 줬잖아요. 소떼, 양떼, 염소떼, 그 다음에는 노비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노비들까지 엄청나게 줬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했을 때에 하늘에서 양떼, 소떼가 비처럼 막 쏟아진 게 아니고 아내를 팔도록 만들어서 부자가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 왔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에게 또 엄청난 그 소떼, 양떼, 보물, 노비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바로도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도 나타나신 거예요. 개입을 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남의 아내다. 그러니까 바로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취하였다. 아니다. 그래서 바로는 취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준 재산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왕가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을 못 낳도록 벌을 받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바로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억울하죠. 이때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해야 되죠. 그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뭐 어떡해.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억울하면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돈은 누가 벌고? 아브라함이 벌고. 벌은 누가 받고? 바로 이런 게 있나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일단은요. 나중에 어떻게 다스릴지라도. 그러니까 그랄 왕도 마찬가지다.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다. 어떻게 사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요? 결정적일 때, 죽을 수 있을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어떤 때를 생각해서라도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당장 유익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끝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다시 말하면은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하나님을 믿은 지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하여 너가 내게 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심지어 자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은 내 재산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나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하는 이 믿음, 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에게라는 말은 뭐 자식부터 농사 짓는 부터 목축하는 것부터 건강부터 정신적인 면까지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이삭을 드림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8장 15절에 28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자, 40절 한번 보시면은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르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물질 겨울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인데 외삼촌의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구나.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품값을 몇 번이나? 요즘 말로 바꾸면 부도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놨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더위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놨습니다. 더위를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추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몸이 그렇죠. 얼어가면서 몸이 얼어가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먹어가면서 밤에는 몸이 얼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복받을 어떤 그 근거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더위를 먹어가면서 주를, 그냥 어떤 불신자보다가도 훨씬 열심히 살았던 걸 알 수가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보다가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도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복을 받을 짓을 스스로가 했고 신이 보기에도 감동될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자기가 복을 먼저 쌓은 것 같아.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그 복이 나중에 거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으면서 자기 복까지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만약에 야곱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위를 먹어가면서 몸이 얼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